그전에는 제가 그 어릴 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때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씀도 잘 모르면서 자꾸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막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이 그때 당시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데 안 받으면은 안 받는 사람이 손해지요, 그죠? 받으라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한 초월적이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삼일체 중에 인격, 위격을 제3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속성에 보면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뭐 사랑이 많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해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우리말로는 하나님 이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의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을 말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도 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성령이 이르되,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의 그 선생들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2사람을 선택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때의 선택을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지 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면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되 성령 충만함 받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본문에 읽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권능이 나타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전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더니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것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나중에 또 말씀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설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쭉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감옥에서 풀려 나온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빌기를 다하며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이 된다 했어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고도 계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취하면은요, 저 시장에 가면은 호주머니 다 털어 넣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다 사줬대요. 이거 사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나도 좀 얻어먹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옆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오면은, 옛날에는 뭐 교통이 더럽잖아요. 교통이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걸어서 오는데. 왜냐하면은 꼭 산 밑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저 산 밑에 저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등불 들고 우리 형은 얻고 나는 등불 들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 안 믿어 술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나는 술 절대 안 먹는다. 그래서 사실은 술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술이 무슨 맛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술 취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기분이 묘한 모양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그 동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요 밤새도록 떠들어요. 잠도 못 자게. 그러니까 술이 깨야 잠자는 거야. 새벽녘 돼야 이제 조용해요. 밤새도록 이상하다. 그래서 옛날에 술을 배우려면은 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그런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못 배우면 그리고 밤새도록 떠들고 그러면, 그래서 술 취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내 술 취한 사람을 여러 사람 보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야. 술 취하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전에는 안 그랬지만 부인한테 와서 아양도 부리고 막 그런 게 다 하더라고. 보니까 술 취하니까 본심이 거기에서 나와 안 하던 거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은 자기 힘이 아니고 술의 힘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를 이기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해. 거기에 19절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뻐지고 그게 천국 생활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늘 짜증이 있고 힘들고 고통 있는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갈라디아 3장 14절 나중에도 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언약 우리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체험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이 되어져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는 말인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강림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인 역사예요. 한번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이 땅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거는 단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강림하면서 충만한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냐면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생됐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와요. 성령 세례는 중생을 말하거든요.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그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단계별 아는 단계, 믿는 단계, 그런 단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계들도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단계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믿는 단계로 그렇게 단계별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순절 날은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온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이 임재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과 선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31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아라.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에 물을 자꾸 마십니다. 물 마시면 물이 없어지지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위 내시경하고 장 내시경을 했어요. 목요일 날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전하고 달라가지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9시부터 이제 먹는데 한 병은 이제 먹었어요. 한 병은 요만한 거 먹고 두 병째 먹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절반만 먹었어요. 절반만 먹고. 아침에 이제 5시 일어나가지고 또 먹는데 또 한 병은 먹었어요. 그럼 2병째 먹는데 조금 먹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먹었는데 그때 막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경 하러 갔는데 그래도 뭐 속에 있는 것이 왔냐면은 그 전부터 하루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은 죽을 먹었어요. 아예 흰죽을 갖다 끓여가지고 죽을 먹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제가 4년 만에 2013년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 뭐 용종이 몇 개 있더라 하더라고요. 용종 잘라놨다 그러는데 위는 조금 뭐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위 수술을 했는데 또 해가지고 또 재수술 또 했어요. 그 병원이 말이야 사람들 갖다 닷새 만에 다 내보내고 한 열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람에 또 재수술을 하고 우리 집사람도 3번이나 수술했지만은 그 부분 참 너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물 먹기 힘들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물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야고보의 우물가에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를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자가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내보고 물 달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생토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 받으면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처럼 계속적인 충만한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하고 지배하고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영으로 충만케 되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어입니다. 현재 명령은 계속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해 있으라, 충만하라는 그 말은 그런 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된 자는 전적으로 성령에 매이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 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날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방법.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해,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더러운 곳에 있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있기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죄 지으면은 그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항상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복종을 안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서 복종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추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죄 짓는 데에 무기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광 돌리는 데 드리라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 주인을 떠나 새 주인을 만나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등 속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갈등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방황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해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추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까?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1907년에 1월 2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그때 당시에 크게 지은 것 같아요. 한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그때는 남자들만 모이고 여자들은 다른 데서 모이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갈라가지고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른 데서 모이고 남자들만 모이게 되죠. 이 사경에 처음부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성경 공부하고는, 그때는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저 북한에 저 평양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360kg를 자기들 먹을 거, 옛날에는 다 사경에 하면은 쌀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요, 다 그래야 돼요. 자기 먹을 거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2주 3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뜨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기람 선교사님이 주광사가 됐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주일 저녁에 집회가 끝날 무렵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막 자백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주일 저녁에는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이 집회가 차가워졌어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에 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1월 14일 월요일 정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 8시부터 집회를 했는데 장작 몇 시간을 했는가 하면 6시간을 했다고 해요. 6시간. 6시간을 했는데 모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유명한 1907년도에 한국에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해가 바로 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기독교가 성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신사참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를 가계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지금 갈라진 겁니다. 그냥 갈라진 게 아니야. 솔로몬이 자기의 후처들에게 우상성기도록 다 허락을 하고 난 후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 나가고 유다는 2지파. 그래서 나라가 두 덩가리로 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고신교단에서 자랄 때 공부할 때 신사참배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교단 세웠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전에 일본의 태양신한테 먼저 절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제가 지금도 남북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이 내게 임재하도록,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빨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나는 이 기도의 유일성과 재창조와 오직을 찾아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오직을 찾아내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을 통해서 일어난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서울과 수도권과 한국과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증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함께 모인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 풀리지 아니하는 모든 경제의 부분들도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